저희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희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읽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저희들 보통 탕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의 생명을 과연 얼마나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비유는 3개인데, 근데 저희들은 보통 말씀을 나눌 때요, 저도 많이 보면 다른 분들의 설교들을 보면 3가지의 비유를 각각 이렇게 하나씩 따로 떼어서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15장을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3번에 나눠서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3가지의 비유를 한 자리에서 연이어서 동시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원문에 나오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첫 번째 얘기니까 접속사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두 번째 비유가 8절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 성경엔 없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성경엔 없지만 원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을 이어가면서 또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며 그대로 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3번째 비유가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저희 성경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죠? 예수님은 지금 1절에서부터 이 탕자의 얘기가 끝날 때까지 쭉 이어서 한 번에 이걸 다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는 지금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3가지의 비유를, 그래 이것이 메시지가 비슷하다면 왜 이걸 한 번에 들려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3가지를 한 번에 보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제가 간단한 표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비유들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99마리 중에 1마리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 1마리라고,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99마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죠. 제가 생각해도 이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1마리 쪽에 생각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99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드라크마의 비유로 가면 어떻게 돼요? 9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가면 1대 1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그 얘기를 집중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바로 그 얘기에 나오는 찾음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비중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0배 커지고 50배가 커지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훨씬 더 주님에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로 멀리서 찍으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지구를 탁 비춰줬다가, 그죠? 우리나라를 탁 비춰줬다가 지금 이렇게 뭐 저희 대림교회를 탁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주님이 마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어린 양인 우리들에게 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신 어떤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알려주실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떤 말씀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도 정말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커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쁨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쁨은요, 한 마리를 찾았을 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그리고 아들 하나를 찾았을 때, 이 비율이나 가치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것을 찾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리죠. 주님의 기쁨은 언제나 최고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주님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 존귀한 존재, 이 하나하나의 모든 존귀한 존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받으셨을 때 언제나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각각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본문에는 목자와 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목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시편 23편 1절과 2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3절로 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일하심, 그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 여호와, 그 창조주 전능자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모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양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목자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어떤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지만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누구까지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이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목회자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리더십으로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것을 리더십들이요, 우리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를 대신하는 일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내가 목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몇 번 용서하십니까? 3번 용서하시거든요. 베드로를 부르고 3번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명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단 한 번도 네 양을 먹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이 정도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양이고, 나도 양이고, 그죠?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치시는데 우리를 사명자로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고 그 겸손의 자리를, 그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만약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귀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잘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저는 그겁니다. 내가 정말로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거보다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가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잘 깨닫고 있다면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99마리의 양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누구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문맥을 보면은 이 문맥에 99마리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14장에서부터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는 문맥이거든요. 예수님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 35절과 15장 3절까지 읽어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바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는 걸 듣자마자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아, 과부, 세리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요 명백한 죄인들이에요.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땐 유대인들이 죄인의 목록으로 1, 2, 3, 4번에 써놓은,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보는 너무나도 명백한 죄인들이고 소외 계층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들의 친구.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고요. 저기 죄인들의 친구가 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언제나 소외계층,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비방했다 또는 원망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수군거리며 비방하고 그를 원망하는 이 모습이요, 동사가 계속적인 용법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사시죠. 그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맥을 봤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99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듣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를요, 저희 거에는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다른 용례들을 통해 이 단어를 번역해 보면요, 이들은 어떤 의인이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입니다. 여기엔 필요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예수님을 오히려 보면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죄인인 그들을 지금 99마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마리에 그들이 보는 죄인인 고아, 과부와 세리와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관심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는 지금 드라크마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도 돈인데요, 은전인데 데나리온하고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 돈의 가치가 같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고요. 성경에 같이 나오는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그 당시에는 소위 이제 환율이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어땠어요? 보통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제가 그냥 한번 10만 원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한 10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을 다 뒤집은 거죠. 그리고 10만 원을 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한 여인들에게 결혼을 할 때 남성이 그 여인에게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묶어서 머리에 이렇게 장식처럼 만들어주는 선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할 때 신랑이 평생에 단 한 번 줄 수 있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 평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 결혼 기념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요, 드라크마가 그냥 10만 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비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우리 교인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한 권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좋겠어, 사모님이 드라크마를 찾았대,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 드라크마가 정말 10만 원이라면, 그죠? 드라크마를 한 몇 번만 더 잃어버리면 저는 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드라크마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드라크마가 좀 트라우마랑 발음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뭡니까? 지금 이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나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의 기쁨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벌여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에게 그만큼 최고의 가치이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 주님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걸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최고의 기쁨, 그것이 어떨까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이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듣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마 갚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밤에 혹시 죽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만났는데 물으면, 야 형수봐, 네가 정말로 거기서 몇 년을 살다 왔는데 네가 어제 보이고 네가 오늘 보인 그 열심이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이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오늘 그것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희생을 그 최우선을 걷다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베푸십니까? 어느 정도로 그 열정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에게 보이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녀가 죄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시작할 때 그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 그러거든요. 이거는요 정말로 악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 분깃은 유산이거든요.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내놓으라는 건 그냥 관계 끊자는 거거든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받을 돈만 주면 나 받고 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나쁜 게 왜 그래요?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 살아계신데 자기 것만 챙겨나가겠다는 건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입니다. 유산은 얼마큼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장자한테는 원래 두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별로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게 두목은 어차피 자기 거예요. 이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을 거예요. 3개로 나눠서 2개는 큰아들은 아직 있으니까 안 받았을 수 있고 이렇게 저장해 놨을 수 있겠죠. 작은 아들한테 한 3분의 1을 받아가지 않았을까? 다른 아들들이 많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만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허랑방탕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이거를 썼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낭비했다는 뜻인데요. 이게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먼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지 않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어디든지 나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미혹의 장소, 유혹의 장소를 찾아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들 다 한 명 한 명 24시간 오늘 하루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택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정해놓으신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낭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말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다는 그 시간의 기록의 대부분은요, 2년 반의 시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반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근데 그 뒤에 벌로 받은 38년 있죠. 38년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38년이 더 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오히려 이 2년 반에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삶을 오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작은 아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돼지를 치는 우리가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이방인들의 동네까지 간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니까 부정한 짐승이어서. 근데 거기서 갑자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궁핍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죄멋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고집 피우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그 인생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시련들을 만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냅뒀다면 거기서 계속 살겠죠.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선 고난이고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궁핍한지라 이렇게 돼 있고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궁핍한지라는요,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를 궁핍하게 만들었는지라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건 작은 아들이 직접 한 거죠.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나 흉년을 만나서, 궁핍함을 만나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거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인 그 돼지를 치는 거기에라도 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돼지를 이들은 혐오스럽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의 상황은요, 사실은 더 심각했어요. 왜 그래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자기 거는 없었거든.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격언도 있어요. 쥐업 열매를 먹게 될 때 회개한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삶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쥐업 열매는 평소에 안 먹거든요. 쥐업 열매는 보통 짐승의 사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먹는 지경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을 때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쥐업 열매 안 먹어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궁핍할 때, 최고로 궁핍할 때 먹는 그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가 이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허랑망탕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삶이 실제로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지 그것을 육으로 잠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을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는 건 자기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보고 있는 거죠. 아,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이젠 아들 말고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일단은 무조건 내 자리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보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해요. 문전박대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혼날 거를 예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측은히라는 표현은요, 안타까움에 내장까지 흔들린다라는 아주 격한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정말 오매불만 기다렸던 내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빠가 얼마나 지금 기뻐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그렇게 아버지가 먼저 아들한테 달려가서 입을 맞추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낮은 사람한테 먼저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런 격식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아들의 옆집에 삽니다. 근데 아들이 왔어요. 아빠가 속도 없이 뛰어가가지고 막 아들을 막 너무 반기면서 막 두들겨 패지도 않고 막 다 잘해주고 신발 신겨주고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 욕할 것 같아요? 아들 욕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으면 부모 욕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니까 제가 저 꼴이지, 이렇게 하면서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찾았다는 것, 내 아들이 내 곁에 있기 위해서 나에게 다시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존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화의 그림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뭘 이렇게 걸치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의 형은 나체로 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어떤 자존심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자존심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품기 위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단 내가 주님의 백성된 기쁨,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의 기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욕을 먹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철없는 아들이 뭐 혼나고 혼내고 내가 억울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들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헌신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뎌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토록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는 사랑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